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한 주일 만에 여러분 만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예비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범천동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단히 어미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친히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그런 찬양을, 그리고 최상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마땅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날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이 있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11조 헌금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교회, 이 표에 따른 6가지 우리 목회 방향,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랫동안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중심에 합하였던 시편 가운데 100편이나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가장 최고의 예배자라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이방 땅에 머물러 있던 그 존재조차 백성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있던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에다가 다시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온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있었던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언제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가장 가운데,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요 그들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기도 하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멈추어 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들을 영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이 그들의 신앙의 우선순위 1번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신실한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언약궤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래서 다시금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이런 중심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가 마음먹고 행하였던 그 일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순조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역대상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장인 역대상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기고 모든 회중들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여서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산 시온 시내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예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디쯤 하시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역대상 13장 7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광경입니다. 예배지요. 예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뛸 때에 우사가 손을 펴서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새 수레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행렬, 온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고 모든 악기와 모든 재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가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개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들었는데 꼭 그렇게 죽이실 일까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놓여있던 그런 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뵐 때에 그것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불살라 죽였던 그런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헌금을 했을 때에 그가 밭을 판 일부를 숨겨놓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셨을 때에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고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 혹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한 30년 정도 머물렀는데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고 이 아비나답은 이 여호와의 궤를 아마 관리하는 제사장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기구는 그와 자손을 맬 것이며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은 손으로 만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긴 장대를 연결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사람이 직접 옮겨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물에 손을 대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물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더더욱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사가 엄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었는데 이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더 현재적인 방법이고 또 새 수레에다가 정성스럽게 모신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에
흠양할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우사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고 현대적인 어떤 수레를 마련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가 우연히 뛰었겠습니까? 수레가 우연히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니까 말보다는 짐승이 뛰게 되고 수레가 뛰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30년 동안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관리를 했다면 그 순간에 손을 댔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동안 그의 삶의 습관처럼 그가 평상시에 늘 해오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가 손을 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에, 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무슨 불상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축제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고 굉장히 두려운 자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오는 자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심판하신다면 감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미로운 임재가 이곳에 임재해 계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노출된다면 그 죄의 값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임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사처럼 잘못 손을 내밀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까 봐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지요. 별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지요. 그냥 주일 되면 정한 시간에 늘 신앙의 습관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시간 되면 나왔다가 시간 없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좀 급한 일이 있다고 조금 늦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좀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도 그냥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의미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방만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냥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를 실어놓고는 한 3개월 정도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왜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다윗이 다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규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궤를 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시 이 언약궤를 궤에 메고 궤에 깨어서 레위 자손이 메고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예배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오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정한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언약궤를 메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 궤를 메고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흠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오셨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기쁨에 못 이겨서 춤을 췄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왕의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나머지 춤을 췄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세마포 옷을 안에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고운 베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긴 조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으면 그것이 바람에 풀려서 그의 알몸이 이렇게 다 보일 만큼, 어떤 분들은 바지가 흘러내렸다고 그러는데 바지가 흘러내린 것은 아니고 통으로 짠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보아서는 되지 않는 그런 왕의 이런 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엄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춤추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배가 무조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예배의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맹성맹성한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를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예배의 감격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의 체면을 뒤로 한 채 그렇게 기쁘게 춤추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즐거이 뛰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우리의 몸만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다거나 그냥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을 내리셔서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몸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몸만 앉아서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있겠으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배의 영광을 알겠으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늘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사의 죽음 이후에 3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메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나서 그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준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허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얽매여 있는 그런 잘못된 형식이나 잘못된 전통이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모세 율법에 정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사가 죽어나간다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에 자유함과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윗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음받아져서 그도 모르게 그의 모든 채통도, 그의 모든 어떤 체면도, 그가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전통이나 법도도 다 무시한 채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전통이나 어떤 형식이나 비본질적인 껍데기에 붙들려 있는 예배가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예배, 우리 모두 중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어떤 주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에 구속의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전통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의 껍질 가운데 쌓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즐거이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을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범천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도 높으신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들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간만 허락하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그냥 아주 고요한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예배해도, 일어서서 예배해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손을 내리고 찬양을 해도, 눈을 감고 찬양을 해도, 눈을 크게 뜨고 찬양을 해도,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에 나타나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엄연히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미갈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사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춤추는 다윗, 정말 기쁨에 못 이겨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미갈이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하여서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 미갈이 비웃었고 왕의 체면을 지키지 않고 왕의 몸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비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평생토록 자녀가 없는 그의 태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마음에 업신여겼던 이 미갈의 이런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으시다면 우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갈이 그냥 왕궁에 있지 않고 이 미갈도 그냥 좀 성 밖으로 나와서 그 대회를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예배의 영광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었고 예배의 방관자였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어떤 연극을 관람하는 것처럼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갈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왕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갈처럼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저 구경하는 정도로 그렇게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은혜를 받는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갈처럼 누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누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누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겠습니까? 잘못된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표현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원래 이 말은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시장을 본다 이런 표현 하시죠. 시장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장 보러 간다 이런 표현 하시죠. 시장 구경하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어놓고 팔기도 하였으니까 장 보러 간다 이 말은 오래간만에 읍내에 장이 있으면 장 보러 간다는 말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장 보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예배 본다 이 말은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은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종합적인 예배의 행위를 우리의 어르신들은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예배 본다 이 말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고 또 예배 시간에 다양한 시청각 교재가 있고 또 좋은 찬양이 있고 좋은 악기가 있고 좋은 순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예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고 좋은 교회들 예배 시간을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다양한 순서를 가지고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청준처럼 앉아서 예배를 잘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예배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장을 본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없다면 예배를 본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 설교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미갈처럼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어떻다느니, 찬양이 어떻다느니, 기도가 어떻다느니, 설교가 어떻다느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비록 서툴지만, 비록 좀 부족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왕의 알몸을 드러내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그 모든 시간은 존엄한 시간이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고, 그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는 우리의 의미를 담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세 사람의 예배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우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준엄한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잘못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심으로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벗겨지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좀 길게 전하였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 부산 범천교회에서 드리시는 모든 예배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준엄한 심판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못 예배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리 참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저희들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 뛰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님께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용납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두려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또 미갈처럼 예배를 구경하거나 방관자의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춤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같이 빛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한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